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꾀로 말미암아 오레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꾀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꾀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예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꾀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여호와의 꾀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죠. 오늘 성령 충만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분 한 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마스크 벗으신 분이 더 많아서 좋으네요. 네. 코로나가 참 길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 인식이 됐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초창기에 참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릴 수도 있구나 하는 이것에 대하여 사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드려도 되는 건가? 이 문제 때문에 목회자도 혼란스러웠고 또 아마 성도님들도 굉장히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는 그냥 드린다 해서 그렇게 드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를 제한해서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중국 선교를 하면서 제가 거기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전사님이에요. 전사님이 예배를 시작하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접고 그냥 빨리 피해서 그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도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딱 당해보니까 굉장히 저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한 2년 이상 이제 코로나 기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예배를 이런저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로서 이건 기우죠. 걱정이에요. 걱정.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코로나 기간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예배가 제한되고 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영상으로 어떻게 하든지 또뭐 영상 배우느라고 목사님들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사실 그 분야에 잘 모르는 경우 참 그 배워서 그 송출한다고 하는 것이 그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방법이 없는데 해서 어쨌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라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식에 이런 인식을 줄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 조금 내가 오늘은 교회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냥 영상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될까 봐 사실은 좀 걱정이에요. 이렇게 될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에게 사실 한국 교회 역사에 이런 때가 없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안 드린다?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6.25 전쟁 때도 주일날 예배 드렸고요. 그 혹독한 일제시대 때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딱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험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실까? 왜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까?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셨을 줄 압니다. 네,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칠는지 앞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 때문에 또 교회가 폐쇄될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는지 그건 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꼭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의 기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저는 한국교회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중한 기간이었다. 절대로 의미 없는 기간이 아니고 소중한 기간이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성도들은 더 모여서 예배드리고 더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더 모여서 사실은 뜨거운 성령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주일날 낮 예배를 한 2달, 3달 빠져보세요. 연속해서 빠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의 제가 볼 땐 99%예요.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한 3달 이상만 딱 빠져버리면요. 교회에 나가는 감각을 잊어버려요. 예배드리는 감각을 잊어버립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내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내 신앙을 지키는.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설령 못 받더라도, 설령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선 교회에 오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잖아요. 길,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 정말 이 예배 생활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좀 말씀의 청진기를 가지고 한번 진단해보는, 내 신앙의 예배 생활을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뭐 잘못된 예배 생활이 있다고 하면 고치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12지파의 통합된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대통령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나라도요.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이제 남북한 합쳐서 통틀어서 이제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날이 참 조속히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윗이 지금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서 12지파가 와서 다윗 왕에게 당신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왕입니다 하면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다윗이 비로소 12지파를 전체를 다 다스리는 통합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실은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윗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12지파의 통합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이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을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였습니다. 사실은 1차 처음 옮길 때는 실패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대로 다 하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제 2차로 다시 시도를 해서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겨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이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교회가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는요, 그 후순위예요. 전부 다 후순위. 예, 우리 그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날 이제 그 봉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점심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참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봉사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같은 거 할 때는 주일학교에는 옛날에 다 일찍 했잖아요. 주일학교 하고 뭐 성가대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럴 때 더 우리가 마음을 딱 굳게 먹어야 됩니다. 아, 나는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다.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다. 왜 교회에 오느냐? 첫 번째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드리 이거보다 더 앞서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성도들의 신앙은 자연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살면은요. 그 반대면은 반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죽으면 개인의 성도의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에요. 그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 가서 딱 예배 드려보면 아, 이 교회는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다. 대번 나옵니다. 대번 나와요.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또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대번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정말 예배에 드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 드린 이후에 정말 예배를 온전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른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의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에서 다른 헌신하는 것들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최우선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들레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기름 붓고 네가 왕이다 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울이 블레셋 나라와 싸우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되십시오.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다 지파가 인정하는 한 지파만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나머지 지파는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에 나오는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그 기름 부음은 이제 12지파 모두가 와가지고 대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 왕이요 이제는 당신만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왕입니다 하면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요 그 법궤는 상자예요. 상자인데요.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3가지 물품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십계명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 요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거 딱 금으로 싸고 해서 나중에 이것을 지성소에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천사의 모습을 한 그 형상을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놓았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갖다가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시은소라고 하는 거기다 갖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죄를 다 속함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성소에 들어가, 법궤를 1년에 한 번 딱 볼 수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만큼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지 않았습니다. 법궤가 맨 앞장서요. 그리고 지파별로 뒤로 쭉 따라옵니다. 법궤가 항상 앞장선 거예요.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돌아요. 그리고 나서 7째 되는 날 소리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겼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좌정하셔서 앞으로 지어질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꼭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에 다윗이 옮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되게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성도가 예배 자리에 없을 때 그래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보세요. 인간은 창조되어지고 나서 첫 번째 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6일째 되는 날 창조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아담이 창조되었단 말이죠. 이제 하룻밤 자고 났어요. 밭에 가서 일해야지. 막 그냥 농기구를 싸들고 밭에 가서 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오늘 쉬어라. 쉬어. 그리고 내 앞에서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휴식하는 개념, 쉬는 개념,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하는 개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었단 말이죠.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쭉 볼 때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셨을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우상에게 막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분노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막 우상 앞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막 예배를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딱 선언을 해놓으셨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절대 하나님은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최후의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영광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제가 볼 땐 천사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 아닌 것 같아요? 자, 천사들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다. 특송은 특별한 찬송이다. 뭐 잘하는 것만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 못하는 것도 특별한 거지. 그래서 특성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어버이 주일이잖아. 다음 주부터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달. 그래서 이제 그 좀 특성 이렇게 가족별로 뭐 이렇게 하면 특성을 좀 이제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이 영광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배드리는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명줄 같아요. 정말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생명줄이에요. 예배는요, 어머니 모태에 있는 태아에게 연결된 탯줄 같아요. 그 태아가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있지 않습니까? 10달 동안 그 탯줄로 어머니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잘 자라다가 10달 만에 그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그 탯줄이 끊어진다고 하면 그 태아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시간과도 같아요. 예배는 정말 그래서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내 생애의 생명줄이다. 한번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줄이에요. 이거. 그래서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끊어져서도 절대로 안 되죠.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예배는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환자와 같이 그 산소 호흡기와 같은 거예요. 수술하는 동안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수술하지 않습니까? 자가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할 때 산소 호흡기 끼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그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더 그때 은혜를 받아서 이겨나가야 되겠죠. 성도님들은요. 수중에서 탐험하는 탐험가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숨을 쉬는 산소통을 뒤에다가 메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텔레비에서 가끔 보셨잖아요. 수중 탐험하는 사람들 그 뒤에다가 산소통을 딱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숨을 쉽니다. 예배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 산소통과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숨이 탁탁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숨이 탁 막혀서 가슴이 그냥 확 막히는 그럴 때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이럴 때 예배는 우리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산소통 같은 거예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기를 내가 들여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온갖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걸 다 뱉어내 버려야 돼요. 내 생각 속에 잘못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온갖 세상 것들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기를 내가 들여마시고 교체를 해버려야 돼. 교체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산소를 들여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배 시간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초창기에 성경 그 번역을 보면 특별히 그 침례교 그 당시에 이제 동아기독교라 그랬는데 동아기독교에서 성경을 이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그래요. 그 성령을 쉼님, 숨님, 숨 쉬는 님 그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또 확 이해가 들어오게 그렇게 번역이 돼요. 숨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님. 그분이 성령님이래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주 우리 정서에는 그냥 딱 들어맞아. 아주 제가 보니까. 얼른 이해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호흡을 마시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호흡을 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그 코에 인간을 다 흙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은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지 않으면요 인간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육체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육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성령의 여러분 호흡이 들어가야만 우리의 영이 벌떡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다시 호흡하는 거예요. 내가 탁탁 가슴이 막히던 것이 뻥 하고 뚫려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것을 체험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렇게 좋은 소리도 있지만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소리들도 많아요. 요즘이요. 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희망찬 얘기보다 하여튼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요 앞에 택배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아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잘 됩니다. 아유 살만 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때리고 싶어. 한 대 때려. 너만 잘 되냐? 지금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다들 어려워하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은 그때 그냥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이렇게 발발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이 예배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기를 들여 마셔야만 영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인생 피곤합니다. 삶이 피곤해요. 영이 막 팔딱팔딱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간단해요.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숨 쉬세요. 아주 악착같이 숨 쉬시고 끝까지 숨 쉬세요. 네. 숨 못 쉬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숨 쉬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다시 도망다니면서 혼자 예배 드리는 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바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생각했을 것이고,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벌떡벌떡 그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기를 들여마시고 도망 다니면서도 그는 아주 멋있게 살았어요. 멋있게. 그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시간이에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시간입니다. 야, 내가 너를 이 시간에 살려줄게 하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요, 헌금 드릴 때 이렇게 기쁘대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다, 여러분들은. 네. 그럴 때 막 너무 기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강력한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찬양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힐 때, 또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할 때, 그때에 강하게 내 영과 탁 부딪히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팍 하고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 영이 탁 깨어나고, 그리고 잠자던 영혼이 발딱 정신을 차리고요, 그리고 병든 영혼이 고쳐지고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가 경험되어질 때에 세상 걱정, 근심, 염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올 때와 갈 때가 어떻게 하다고요? 다르다. 예배당에 올 때는 마음이 좀 무겁고 발걸음도 좀 무겁고 했는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내 어깨를 짓누르던 걱정 금실을 다 찬양을 통해서 날려버렸어요. 내 마음을 억누르던 세상의 걱정 근심을 내가 기도하면서 다 날려버렸어요. 그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도 임하고 회복도 임하고 새로워지고, 그런 역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신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시는 것만 해도 참 중요한, 그것도 대단한 거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왕 오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셨구나, 오늘 내게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또 믿음 가지고 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 생기질 않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도 그냥 쭉 쳐져서 나가고, 나갈 때도 또 쭉 쳐져서 나가면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따 나가실 때는요, 가슴을 딱 펴고 눈에는 총기가 들어가고 얼굴에는 활짝 핀 얼굴이 되고, 아시겠죠? 네,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그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왕으로서 모든 체면, 지위, 신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 돌리는 이것이 다윗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입고 있던 옷이 그 예봇이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의 예봇은 짧은 옷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춤을 출 때 다윗의 하체가 드러났다, 성경학자는 대부분 그래요. 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정말, 그래도 왕이 권위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오직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웃는 사람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이거 보세요.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그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을, 이 은혜를 받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과 무슨 관계예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다윗의 부인이에요. 다윗의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미갈이 은혜가 진짜 아주 그냥 눈곱만큼도 없는 여인이에요. 자기 남편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가정을 축복하려고 그냥 그 영적으로 충만해서 왔는데, 그거를 그냥 찬물을 싹 견져버리는 거예요, 미갈이.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자기는 그거 다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미갈의 중심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만 살피다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일단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우선 집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자, 다윗의 대답은 간단해요. 21절 보세요. 자, 21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갈에게,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난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다윗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다윗 같은 마음.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단순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단순한 마음으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셨어요? 30몇 프로가 다른 생각하고 있대요. 설교 시간에. 그 통계로 나왔어요. 모고 나서 앉아있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 설교 시간에.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또 괜히 또 그냥 시험 들지 마시고. 그만큼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느냐, 사탄이 은혜 받는 거 뺏어가느냐, 이거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 시간입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했다, 그렇게 말해요. 목사는 뭐 직업이죠. 목사도 직업상 예배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뭐 예배 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예배 준비하느라고 바쁘죠. 예배 또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 너는 예배 인도자냐 예배자냐?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냐 아니면 너 자신이 예배자냐? 제가 그 말씀에 엄청난 그 마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대부분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 인도자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회개를 하고 도대체 예배가 뭐냐? 예배에 대한 서적을 한 10권 정도 사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10권을 독파했어요. 도대체 예배가 뭐냐? 그리고 나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뭐 여러분 일 아니니까 그냥 뭐, 저한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합니다. 좀 이 제 개인적인 간증이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도 오늘도 있었잖아요. 다 얼마나 참 수고하세요. 찬양 인도도 그렇고. 그 찬양 인도자냔 말이에요? 예배자냔 말이에요? 네? 이런 거 참. 내가 헌금의원이에요? 예배자예요? 내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예요?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이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요. 여러분의 중심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아서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우선 받아야 살아요. 내가 살아야죠. 우선 내가 살아야 누굴 살리지. 가족을 살리고 다른 교인을 살리고 나도 헉헉거리는데 누구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동신교회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윗은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를 경험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